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굴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표정들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제일 가운데 앉아서 예배할 줄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네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수원하나교회 섬기고 있는 박희준 목사라고 하고요. 목사 된 지 지금 3월에 목사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밀려가지고 목사 그 자격 시험을 다 끝내고서도 거의 2년을 그냥 전도사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우리 최원호 목사님과는 저 옛날에 예배팀도 하고 수원에 뭐 오래 같이 있었는데 사실 사역을 같이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부를 맡았고 저는 이제 평신도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역자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거 부산은 사실 너무 와보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그 교회, 본교회에서 우리 고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다기보다는 바쁜데, 이제 한번 나오고 싶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또 아프셔가지고 조금 예배 혹시 와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경쟁이 치열했어요. 사역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신임 목사도 3명이나 되다 보니 누가 내려갈 거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가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안에 감동이 있어요. 예. 옛날부터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지금 이제 이번에 5주년인데 그죠? 이 10주년이 지나고 15주년이 지나고 30주년이 되면 과연 이 부산 하나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그 당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까? 얼마나 이 교회를 들어 쓰셔서 크게 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소망, 막 뿌듯함도 있고요. 때로는 부러워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선교단체 했을 때는 초창기 멤버였는데 그 수원하나교회 오고 나서는 초창기 멤버가 아니 한 6년 뒤에 왔는데 그 처음 그 초창기 멤버에 못 들어간 그 아쉬움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제가 사실 이제 고목사님 바로 밑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처음부터 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이 교회의 조상들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네, 아멘.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부산 하나교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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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걸 다 하려니까 참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이 창세기 12장에서 23장에 이르는 그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부산 하나교회 이제 5주년을 맞게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23장까지 읽을 건 아니고요. 오늘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23장까지 24장에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받은 부분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우리 최원호 목사님께서 그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6년 전, 7년 전? 그렇겠죠? 그 뒤로 어디 가라고 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국 여러 곳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그러면서 뭐 대전에도 가고 그죠? 대구였나요? 대구에도 가고 뭐 천안에도 갔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과연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끝에 이 고향 땅인 하필 또 고향 땅이긴 해요. 근데 이곳 부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이렇게 만 5년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걸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예,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그 약속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레가 있었고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함께 갔던 그 약속의 땅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실은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떨어졌지만 그 약속의 여정에 함께 간 사람들이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그들도 부유해져요. 아브라함이 강대해지면 그들도 강대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지면 그들도 연약해져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고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속은 아브라함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약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동일한 하나의 약속을 받은 무리로, 공동체로, 가족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숫자 세는 게 약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최원호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원호 목사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원호 목사님께 축복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에도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번에 원호 목사님이 아파서 수술하게 됐을 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담임 목사님 아프니까 좋지 않죠. 그죠? 저 같은 사람,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막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일은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일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 사례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호 목사님이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는 거예요. 원호 목사님이 잘 돼서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이상한가 좀 메시지가? 여러분들 원호 목사님께 주어진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고 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또 함께 이렇게 움직인 그 공동체가 갔던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었냐? 또 어떤 곳이었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뭐 블레셋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이 농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으로서 부유한 곳이었어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너무나 죄악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너무 정말 싫다, 그런 죄악들 가운데 살고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하시고 내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죄악이 가득한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부산 땅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원어 목사님 자주 교제할 시간 없지만 부산 땅 만만치 않다. 믿는 사람 많지 않고 교회도 많지 않고 그 땅에서 이 교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고 투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뭐 말이 대한민국 땅이지 사실은 선교지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부산 땅에,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부르셔서 계시게 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우리 원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처럼 원래 고향이 부산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어쩌다 보니 여기 와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오게 됐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택하셔서 이곳에 부산하나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 부산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든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길 가라고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부산 땅.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의 가족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가나안 땅과 같은 부산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기대, 원함도 있으실 것이고,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뭘 했나 보세요. 7절에 보면, 끝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주님께 뭐예요?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랬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또 거기를 떠나 산간지방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예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곳 부산 하나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언제 모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혹시 정답? 저는 원래 그 설교보다는 강의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잘 물어보는데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 그가 그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불상 앞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점집 같은 데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산에 점집 많다고 알고 있는데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땅에 살던,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표였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힘써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거류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소망하라는 거죠. 땅에 소망을 쌓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보물을
썩어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죠. 이런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친 뒤 그분을 뵙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해야 돼요. 거해야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거기 잘 있으라는 거죠. 자,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막상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례가 너무 예쁜 거야. 이 사모님이 너무 예뻐. 거기 가면 약간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든 거죠.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왕한테 아내를 뺏기게 되죠. 그냥 잠깐 피신을 갔던 것 뿐인데 이게 실수를 저질러서는 아내를 빼앗기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이곳 부산 땅에, 그리고 이곳 부산 하나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 때로는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 이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에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얼굴들이 되게 밝고 좋으세요. 서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놈의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 그러다 보면 교회에 있다 보면 맘상하는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뜨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남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중간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 복을 못 받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야 복을 받는 거지, 중간에 가면 뭐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막 놀라운 그런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이곳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약간 다르죠? 거해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자, 약속의 땅을 거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부산에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부산 하나교회에 보내셨지라고 하는 확신, 믿음, 그 약속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 여기 계시라고 하셨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자, 조금만 더 크게. 자, 확신 있으세요? 혹시 아직 약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늘 쉽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때때로 과연 나를 여기 부르신 게 맞나? 저도 많이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되고 6년 뒤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역자로 살아도 내가 여기 온 게 맞나? 뭔가 이제 섭섭하게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진짜 꼴 보기 싫은 인간이 같이 있다든가,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아닌가? 뭐 떠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건 분명해.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신 게 분명해. 근데 도무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 뭔가 이렇게 설교 때마다 막 좋은 메시지들은 떨어지는데
내 삶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감감무소식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 25년 걸렸어요. 25년.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어떻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기다리기 너무 힘든 거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쨌거나 바둥거리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큰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고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다 이루셨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꺼내줘서 총리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이곳 부산하나교회도 동일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원호 목사님이 어떤 약속과 비전을 받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그죠? 비전과 소망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셨겠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조금이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요, 믿음으로 살 때 의외로 중요한 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는 조금 인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약속을 이루어서 번성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이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부어주세요. 그 뒤로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를 누리고 방탕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 죄악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와 삶에 젖어들거나 옮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들에게 책 잡힐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잡혀간 롯을 구하면서 사실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해요. 다 줘버립니다. 그들과 이렇게 엮일 만한 일들은 안 만들어요. 땅에 욕심내 그 땅을 사지도 않아. 이렇게 막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땅을 사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 누울 땅밖에 없어. 실제로는 넓게 살았는데 소유가 없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소망만을 바라봤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산 땅에 있고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조되고 특공대라는 거예요. 자, 구조대가 구조하라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같이 뒹굴고 있으면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러라고 보내신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존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존재고, 같은 땅에 같은 곳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 속해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해야 되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섞여 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자, 요거를 7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고 지금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천천히 해도 됩니까? 할렐루야. 시간 제한 없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금방 끝나요. 축복은 좋은 거라서 빨리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실수에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실수에도 도와주세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치니까 어떻게?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다가 사고를 치죠. 견적이 안 나와. 왕한테 아내를 뺏겼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순전히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순전히 아브라함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을 아작을 내세요.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내보냅니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우세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하죠. 아이를 얻은 것까진 좋은데, 이스마엘을 얻은 것까진 좋은데, 이 부부 싸움은 아니지. 이 와이프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집안 문제로 번지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막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게 없어. 그 본문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 바보야. 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잘못한 건데도 저 사람을 혼내셔도 도와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느냐,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우세요. 특별한 은혜로 도우십니다. 뭐지, 왜 저 인간은 복을 받지라고 사람들이 느낄 만큼 특별하게 도와주세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뭐 놀랍게도 그를 기근 중에도 부자가 되게 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막 돈 많은 재물을 얻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재산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을 만드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 가족들은 굶어 죽었겠어요? 아니죠. 다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굶어 죽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부산 하나교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셔서 이렇게 본교회 헌금도 하시고 우리 이제 저희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기르세요. 단순히 우리를 부자 만들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거나 큰 사역을 하라고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천하 만민에게 맡겨도 될 만한 사람, 천하 만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키우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 그 왕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아버지로,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단순히 이 부산 땅의 복음화와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같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바라세요. 큰 나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 약속을 주시는 거야.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하셨죠. 근데 중간에 또 언약을 맺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내가 너랑 약속한 걸 꼭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징표를 하나님이 주세요. 때때로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주년이 아니라 10주년, 15주년, 50주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약속하신,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를 높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상에서도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이렇게 찌그러기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들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용들을 높이십니다. 그 시대 왕들과 동일하게 동일 선상에 서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높이셨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세상 왕들에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크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자녀에게도 복 주십니다. 자녀에게도 복 주십니다.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구나. 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복을 같이 받아요. 그리고 그 복을 이어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투자가 있을까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믿음으로 사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세요. 저는 그런 예를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한 쓴뿌리는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첫 번째거든요. 저희 가족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차이가 있어. 거기 차이가 있더라고. 복 받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시기심이 막 이렇게,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나,
저 사람은 무슨 뭐 3대라고 4대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부러워해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대를 이어서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7가지를 하세요. 자, 우리는 5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7가지를 해주세요. 실수해도 도우십니다.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길러가세요.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고요,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산하나교회 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중에는 제가 아까 뭐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뭐 처음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5주년이면 됐지 뭐. 지금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제가 오늘 메시지 전했으니까 이때부터 오늘부터 치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키워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교회에 함께 모여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원호 목사님과 혜진 사모님,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쪽 그 민족에 관심 없으세요. 물론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을 굳게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더 많은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강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산하나교회가 이 부산 땅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셨고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이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흥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할렐루야.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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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들 정말 이 부산에 있는 다음 세대와 또 외국인들과 또 난민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비록 그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땅에 거하며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외국인들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 확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더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부산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